여러 차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 두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두 주인공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처음 탄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그 첫성 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강가에 나아가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주장사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예배의 처소로 내어놨습니다.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요, 여인들이 단연 큰 두각을 나타냈고요, 여인들이 많은 헌신을 했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나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두 여인입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아니면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있고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나마 가장 아름답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또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거요, 또 이단들이 막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지도자 그룹이 지금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문제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냥 평화롭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봐보십시오. 겉으로 멀리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요,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여러분, 장미꽃 한번 봐보십시오. 장미꽃이 막 무리 지어서 피어 있으면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와, 아름답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요, 벌레 먹어 있고 흠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답고 참 조화로운 교회 빌립보 교회마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지상의 교회는 그냥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라도 있지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느 교회든 반드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받아야 됩니까? 진단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만 확인하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방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책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새순교회가 문제 있을 수밖에, 앞으로도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년 뒤에도 있을 거고요, 20년 뒤에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발전되는,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 진단을 내립니까?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두 그룹을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곱비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마음의 곱비를 조여 매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을 품는 게 뭐라고요? 속에서 막 역동하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곤처럼 막 뭔가가 분출할 때 뭐 하랍니까? 조여 매라는 거,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붙들어 매는 거. 이게 원어의 의미고요.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그게 어디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어졌고, 나는 뭡니까?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은 비난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냥 인간적인 본성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해소가 될까요? 해소 안 됩니다. 갈등이 증폭만 될 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이고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용서의 마음이고요, 사랑의 마음이고요, 희생의 마음이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옳다 주장하고 또 사람들의 권면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용납해 주고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요, 둘 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둘 다가 안 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요, 여기서 갈등은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한순간도 평안할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갈등과 충돌은 해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시고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이렉트로 부딪히면요, 충돌밖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충돌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십자가 앞에서 함께 붙들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기 A, B, C, D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십자가 붙들 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딴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야, 그냥 술 한잔 하자, 털자, 자, 술 한잔 받아라. 그래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 같죠? 그 자리에서는 해결되죠. 돌아서고 다음날 다 보십시오. 또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럽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해결되려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고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3절의 전체 핵심은요, 원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라.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의미합니다. 그 두 여인들은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바울의 사역을 또 옆에서 도왔고 기도로 물질로 지금까지 도왔던 이 두 여인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어떤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디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각자 집에서, 직장에서?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빌립보 교회 내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양 당사자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역을 하다가 뭔가 부대끼고 힘이 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힘들고 견딜만 하고 괜찮으면요, 이것이 갈등으로 드러나고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갈등이 될 정도로, 충돌이 될 정도로 이 두 여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책은 이 당사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음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소되는 첫 스타트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두 여인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이 부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될 때 어떻습니까? 갈등의 요소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요, 빌립보 교회는요, 다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막 속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가 견딜만 하고 괜찮으면요, 그게 겉으로 표출이 안 됩니다. 나 혼자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계속 혼자 감당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나가 있고 또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둘이 부딪히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라면요,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그 길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마음이 같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이 일어난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무거운 짐 속에서 지금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울이 뭐 하라고 합니까? 가서 도와줘라. 그 짐을 좀 나눠줘라. 손을 잡고 일으켜줘라. 같이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두 여인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바울이 그것을 처방하는 처방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세순 교회에도 있고요, 한국 모든 교회, 현재의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해결책 처방적인 뭐라고요? 각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힘드는가? 누가 지친가? 누가 힘들어서 마음 상해 있는가? 돌아보고요, 함께 손을 잡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술에 혼자 끌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술에 뒤에 달라붙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갈등의 그 요인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교회가 화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를 시작할 때마다 기쁨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빌립보 서신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서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기뻐할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그 밤에 뭐 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갇혀 있으면서 그 밤에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찬양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구나.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고 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막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와, 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을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방법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는 자신을 이 감옥 속에서 구원해 내셔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 행해 나가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감옥, 또 다른 감옥,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건 또 무슨 근거일까요?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로마 그 수많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드디어 배를 타고 출발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출발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정된 길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길을 갈 때 순탄하고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배는 14일 동안에는 그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드디어 배가 파손되어서 난파를 당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누가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되고 난 후에 안즉, 그냥 그들은 지금 어느 섬에 도착했는지 모르는데 섬에 도착하고 구조되고 난 이후에 이 섬이 어느 섬입니까? 섬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멜리데랍니다. 멜리데의 이름은요, 그 뜻은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나님이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우리를 죽지 않게 우리의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구나. 이 멜리데 섬,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두셨구나.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로마에 있는 그 대륙에서 지중해 바다 중에 로마에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폭풍이 일고 배가 난파당할 때 바울은 이 목숨이나 건지겠나? 내가 살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 바울을 딱 감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로마의 가장 가까운 섬 멜리데 섬에다가 안착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는요, 그 사실을 알고는요, 감격해서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감격은요, 누가만 느꼈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와,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장 가까운 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서 바울 속에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에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섬 주민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따뜻한 물을 피워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줘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의 호의에 화답해서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죠. 새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죠. 그 멜리데 섬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출발할 때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은요, 바울과 일행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에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배 이름이 이렇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다 파손되어져서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를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올라서면서 승선하면서 배를
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시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네. 치밀하시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네.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이런 여정들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어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거나 어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항상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마치 살 얼음판 같고 무슨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찾고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완전히 절망인 것 같았는데 그 절망을 역으로 바꾸셔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 또 자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터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문제가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도 기뻐할 수 있고 저래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한 주를 돌아봐 보십시오. 그 전에 한 주랑 똑같습니까? 뭐 겉으로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얼마만큼 깨달아 아느냐, 얼마만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해 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주님 품에 가고 나서 우리의 이 삶의 평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보석 같은 추억들이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는 보일 줄 믿습니다. 근데 저기서 발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완전한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빌립보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해 줍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